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5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5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5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회개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회개하라. 자기 중심의 삶을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말세에 있을 도덕적인 타락과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죠. 1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절에 대한 주석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경고한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고통하는 칼레포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위험한, 위태한, 힘든 이란 뜻이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초를 당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쓰였는데 육체적인 고초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쭉 읽어보면 이런 악들이 기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건데 그 첫 번째 악이 뭐냐? 자기 사랑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여러 가지 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 뭐 악들이 계속 나와요.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의 악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그 이유가 있는지 이제 알게 되거든요, 성도님들. 조금 이따 계속 설명하고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기적이며 이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적이며 이런 뜻이에요. 공동 번역 성경은 이기주의라고 그래서 번역을 해놨어요. 세상에 많은 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기주의다. 이렇게 이기주의다. WBC 주석은 자기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클레이는 자기중심의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클레이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성질 가운데서도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자기중심의 생활이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삶, 이게 첫 번째 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생활의 중심으로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어떤 욕망,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생활의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붕괴되고 만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의중이 있을 것 아니야. 근데 자기 의지와 자기 욕망을 삶의 중심으로 놓으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간단치가 않아요, 성도님들. 이 얘기가 지금 주님께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성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거 심각성을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간 바클레이는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생활의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붕괴되고 만다. 더 이상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오셨지만 더 이상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인간에 대한 애정 같은 것은 둘 다 불가능해진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잖아요. 그 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님도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 이제 그 싱글 침대 하나 놔줄 일이 생겨서 그거 좀 해주려고 인터넷에서 이제 침대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 택배 기사 분이 그걸 이제 배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더라고. 약속을 했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고 그 내일 몇 시쯤에 이렇게 시간을 변경해서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뭐 시간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 이튿날이 됐는데 그 이튿날에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연락을 또 한 거야. 뭐 차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배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일 3시에서 4시 사이에 배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 오전에 어디 갔다가 올 일이 있었는데 막 그 약속 지키느라고 제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막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한두 시간 더 기다리다가 연락을 했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8시에 배송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갔다가 급해서 왔는데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준다길래 그럼 그렇게 하시라 했어. 8시가 됐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이때 이제 물을 한번 마셔줘야 돼요. 안 와 그러더니 9시 다 되더니 이제 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기분이 안 좋으려는 거 이게. 그분이 이제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뭘 느꼈느냐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어때요,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야.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왜 늦었습니까? 뭐 그런 직격탄은 아니더라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막. 내 마음의 표현을 막. 근데 그분이 9시 다 돼서 이제 침대를 갖고 들어오는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설치하신다 그래서 설치하시라고 문만 열어드리고, 그리고 전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사모님이 알아서 해라. 들어가서 왜 그랬냐면 내가 그분을 보면 자꾸 무슨 말을 할 것 같은 거야. 내가. 근데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만히 있으래. 아무 말을 하지 말래.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거를. 그 내가 문을 닫고 들어가고 그분을 이제 막 설치하고 있죠. 사모님 이제 밖에 계시고 서재에 혼자 들어와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자꾸 기분이 안 좋으려 그래요, 주님.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데 자꾸 이게 서로 싸우려 그래요.
싸워요, 주님. 근데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마음을 산 제사로 주님께 지금 이 시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날 제 마음의 제사를, 제 마음의 삶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잘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시고 뭐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인간인지라 추측만 할 뿐이야.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좀 상하고 마음이 아픈 분인가 싶기도 하더라고, 내가 느낄 때는.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 인생, 힘든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서 함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이게 이기주의, 자기중심의 삶이 왜 첫 번째 악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나를 아무리 인도를 하셔도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순종이 안 돼요. 내 안에서 계신 주님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주님, 내 안에서 주님께서 편안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김순호 목사님 처음에 저 구성전, 그때 이제 집사님 때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셨을 때 주님께서 편안하게 강대상 의자에 이렇게 편안히 앉아 계신 그 환상을 보고 이제 교회를 선택하셨는데, 주님 좀 편안히 계실 수 있는 교회, 주님이 좀 편안히 계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주님이 불편하시도록 만드는 게 뭐냐?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야. 그분의 뜻은 도외시하고 그냥 그렇게 할 때 그분은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내 삶 속에서 오셨지만 계시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지. 왜? 계속 실패의 삶을 사니까. 성화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 때 성공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름으로 그게 성공의 삶인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본의의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니까 주님께서 슬퍼하시지.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은 그거 같아요. 제가 느끼는 주님의 마음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기분 나빠, 이런 마음보다는 나를 네가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건 좋은데 네가 나의 그 의중을 모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인생을 계속 살고 가난한 인생을 계속 살고 자꾸 다치는 인생을 계속 사는 것이, 재정의 누수가 계속 있는 삶이, 난 그게 너무 안타깝다. 네가 실패하는 게 안타까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자기 자신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거. 제가 느낄 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클레이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인간에 대한 애정 같은 것은 둘 다 불가능해진다.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배송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제 마음도 꼭 즐거웠다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비추신 그 의중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클레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든 둘 중에 하나지, 내 마음의 자리 둘 다 올라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클레이가.
자신이 자기가 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지고 만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시고 내 자아는 죽어진. 모든 죄는 자기 본위에서 시작된다. 이 본위라는 게 기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모든 죄는 거기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TV를 살펴봐도 이미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의 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의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의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의 집을 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의 노후를 보내다가 죽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산에 들어가고 싶어. 산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요. 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 여쭤봐야 되잖아. 우리 아버지라면 그분이. 아버지께 여쭤보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처리하는 자식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결혼할 때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여태 키우신 걸 생각할 때.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부모의 의견을 적어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무슨 불신자든 아니든 그냥 선택해서 결혼해버리는 이런 삶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평생 후회하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그 첫째 아들이 그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아주 그 근심이 됐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 게 있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학교도 그래요. 제가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어. 2명 다 그랬잖아. 애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더 성적이 높은 학교에도 합격을 했어.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는 딴 학교를 가라잖아. 그래서 그렇게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둘째 애도 그랬잖아. 재수를 하건 뭘 하건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만족하래잖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 상식이라는 것은 성적이 좋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상식이고. 이런 상황인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의중은 어떤 겁니까? 여쭤보면은 제가 깨달은 건요,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게 여러 번 있어. 진짜 많아, 그게. 결혼도 그렇더라고. 2명 다 그래서 2명 다 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기도를 해봐야지. 기도를 해보는데 첫 번째는 다 놀랬지. 내가 다 놀랬는데 기도를 해보는데 2번 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이라는 거, 그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주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을 아이들이 하겠다는데 당연히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고집,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해봐. 그러니까 배우자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당황할 수는 있잖아. 근데 주님께 기도를 했을 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할렐루야. 결혼도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요.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가 한데 포기를 하냐고. 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내가 누구가 한데 직장을 함부로 포기하냐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포기했는가를 여쭤보라고. 왜 여러분 중심의 삶을 사냐고. 함부로 왜 여러분이 포기를 하냐고. 왜 함부로 낙심하세요? 여러분, 그게 내 중심의 삶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고 이런 나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그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냐고. 물론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 영에 공명이 오지,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알게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환경이 하나님이 된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장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정리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잠언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게 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기 본위의 삶을 이제 계속 살아왔던 상식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지혜가 무궁하신지를 생각을 못하고 내 안에 사시는 게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자꾸 환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분의 의중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어디 있냐고. 혹시 거기에 온통 자기밖에 없고 온통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삶은 아니냐고.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은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낙심도 내 마음대로 한 번은 낙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 믿습니까? 주님께서 포기하셨을 때 그게 포기가 되는 거지. 요즘엔 뭐 제조업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다 망할 겁니다. 되는 사람은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다, 그게. 세상의 상식적인 걸 뛰어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살아있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치유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자꾸 저에게 간증하는 분들도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도님들 환경이 힘들면 당연히 포기하세요.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성도님들 직장도 그렇고 그 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월세를 계속 살다가도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집을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막 떠밀시잖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주님? 근데 사게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을 쫓으면 어떻게든지 재정이 날라와, 그게. 애들이 예전에 한창 영안에 올려서 저걸 볼 때 보면은 애들이 두 명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 구성전에 있을 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돈이 날개를 달고 자꾸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성경에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 날개를 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고. 잠언에 다 나오는 말씀이더라고. 비유적인 거겠죠. 그 환상도 이제 어떤 메시지 중심이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돈이 막 날개를 달고 뭐 아빠 주변에 뭐 한참 뭐 돈이 쌓였다고 그러면 그 주간에 어떻게든지 교회 재정이 들어오든 내 개인적으로 재정이 들어오든 그게 거의 비켜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환상대로 그 주간에 어떻게든 돈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돈이 없는데 집을 사라는 거야. 돈이 있어야 집을 살지. 집을 사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 월세가 편하겠는데요. 왜? 살아본 게 월세니까 계속 월세만 살라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과도 같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안 해본 걸 해보다 보니까 그분은 너무나 잘하는데 나는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여행이라는 거를 이제 여행다운 여행을 처음에 이제 가보는데 주님이 인도를 하셔서 이제 교회 휴무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가보는데 고성을 갔어요. 고성을 가는데 그 해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 네이버나 검색하면 지금도 나올 거야. 눈이 1m 이상씩 쌓인 거야.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콘도를 올라가는데 오르막길의 콘도인데 이게 막 바퀴가 미끄러져 가지고요. 갈짓자라는 말이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 운전하시는 분들 알죠? 미끄러지는 걸 다 느끼잖아, 핸들에서. 내가 이 제어가 안 되는 그 핸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불안하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릴 만점인 거. 야, 이거 은근히 기분이 나더라고, 이상하게. 안 해봤던 거라니까.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러면서 겨우겨우 올라가는데, 한쪽이 불안하면서 한쪽이 막 시원한 거예요. 이상한 감정을 내가 느꼈다니까. 믿든 말든 그렇게 있어요. 아니, 그 해 그래서 아주 즐겁게 놀다 왔어, 진짜. 바닷가에 갔는데 눈이 얼마나 한방눈이 쏟아지는지 막. 한쪽인 바다가 그냥 막 저걸 하지, 한쪽엔 눈이 막 엄청 쏟아지지. 그러니까 이 별천지 같은 거야, 막. 이벤트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벤트를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이렇게 모험과 같은 여행을 허락하실 때도 이게 마음이 이게 준비가 돼야 이걸 누리지, 아니면 맨 불평만 할 수 있겠다. 인도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냐? 왜 이렇게 길이 미끄럽냐?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냐? 그걸 즐기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보니까. 직장도 그래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직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절대 하나님은 내 머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야. 나를 만드신 분이야.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위치가 있더라고, 직장도. 그분이 보내시는 데가 있고. 다른 사람이 다 좋다고 하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거 그만두고 신학을 하래. 막 그러는 분이야. 근데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냐고. 세상 상식으로만 그분을 이해해가지고는. 상식을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분이 인도하시지 않을 때는 여쭤보고 말씀 안에서 상식으로 행하는 일들도 많지. 근데 그분이 개입하시고 언제라도 말씀하실 여지를 항상 그분께 여쭤보고 뭐든지 하면 본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네 삶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눈이 막 1.5m씩 막 쌓이는 것 같고, 세상에 이런 경험을 못하는 거, 내가 가보지 않은 길, 외로운 길, 막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일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와 함께 인생의 모험을 떠나자 이러는데, 즐거운 모험만 있나?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갔는데 흉년이 와요, 막.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막 100세 아들을 주셔놓고서는 막 시험을 하셔, 막 번제로 드리라고 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잠시 떠났다 그러잖아. 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이삭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네 아들한테도 주겠다고 그러셨는데 이삭이 그 땅에 거하는데 두 번째 흉년이 또 오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흉년인데 나도 흉년이 오고, 아버지도 저 부인 뺏겼는데 나도 부인 뺏길 뻔했고, 막 이런 게 막 계속 겹쳐요. 집에 우환들이 그렇게 온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다 있어요, 그게 다.
성도님들,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진리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1m 이상씩 막 눈이 쌓인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한 때가 많다니까요. 그 나이에 따라. 애들은 애들대로 그 경험이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경험이 있고 경험치가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삭도 보세요, 성도님들. 그 어렵게 결혼을 했잖아. 애가 안 생기잖아. 40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잖아.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며 약속도 받았어. 그런데 20년이 걸린다니까. 이삭도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더 걸렸지만 그때 어떻게 부인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잖아. 이삭이 리브가한테 하나님 자식 좀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쌍둥이를. 우리 교회들 쌍둥이 있죠? 제 조카도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막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했잖아. 그때 애기 없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애기 달라고. 그게 쌍둥이라는 거야. 지금도 기적은 시작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그 기적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몫인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짧아진 적이 없고 믿습니까? 그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만 가면은 결혼도 잘하고 그죠? 직장도 그분이 원하는 위치에 있고.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야. 자기 지위를 떠났다고 돼 있어. 성경에 보면 유다서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위치가 있었지. 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 위치를 떠났다 그랬어. 마귀는 자기 직분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자꾸 떠나고 싶은 거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막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거 아세요, 성도님들? 근데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걸. 그 능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 성도님들, 하여튼간 주님께서 그 바클레이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인간에 대한 애정 같은 것은 둘 다 불가능해진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시고 내 자아는 죽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라, 벗어나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떠나야 되겠죠. 자꾸 그 사람처럼 자꾸 돼가려고 해. 자기 중심의 삶을 자꾸 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정도이면 관계는 없는데 이건 뭐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그럴 땐 그 사람을 떠나야 되는 수준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겠지. 왜?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 살아.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그렇게 살아. 그럼 다 떠나야 돼? 만나지도 말고 맨날 다 버려야 돼, 사람을? 영향력만 안 받으면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나까지도 넘어질 위기에 있어. 그건 떠나야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 자신이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은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서 우상 숭배의 죄요, 교만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셨지만 주님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삶이잖아요. 자기가 주인 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침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이거예요. 이걸 내려놓은 거야. 내려놓으라는 거야. 주님의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마음이 막 승질이나 이 택배 아저씨 임박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풍랑과 같은 내 마음도 잠잠케,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 자기 중심의 삶은 자기가 주인 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됐으니 우상 숭배 아니에요. 교만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부인한다는 게 포기한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두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주인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인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두지 말고, 이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 자기를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아, 자기 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죠.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 가능하고 못하고가 여기 다 딸려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하게 딱 놓으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도, 결혼을 결정할 때도, 집을 결정할 때도, 직장과 노후를 준비할 때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왕좌에 주님께서 편안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흐뭇하게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됐구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따라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